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요즘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요즘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액세서리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편한 곳 그런 것만 찾아 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아니면 수양을 한다든지 많은 지식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것이,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냥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십자가의 길은 이런 거라고 정합시다, 토론해서 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다수결의 원칙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십자가라고 정의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뜻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유일하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나는 이런데 너희들의 생각이 좀 다르면 너희들이 다수가 원하면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것, 또 뭐 전도하는 것 너무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쾌하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왜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을 믿을 건지 믿지 말 건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거리끼고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몸에 완전히 진을 다 빼서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에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헬라인이라고도 되고 이방인들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알아서 진다?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왜 거리끼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리끼냐면, 하나님 말씀에 죽은 시체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입니다.
곧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 온 세상의 짐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무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상징에서, 그 미련한 것에서 좀 내려와 봐라. 그게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무능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 것은 비지성적인 행위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능하게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능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것을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지들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죽어? 그냥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렇게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정말 성인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자꾸 고난받고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복받는 내용, 축복받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축복만 너무 강조합니다. 그런 설교만 듣기 원하고 그런 말씀만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겨우 고난주간이 돼야 부활주일이나 돼야 선포되어지는 십자가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예수님의 피를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십자가는 더욱 자주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목에 매는 것이 아니고 등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이제 나도 벌어지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